이번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공적 신앙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묵상과 또 설교가 여러분의 삶과 다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꼭 그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주님의 시선을 포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사람들이 순교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선택하고 노력하고 행동하는 거기에 어떤 영적인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종말론과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의 어느 시대도 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던 시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현재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을 계속해서 말씀은 얘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의 삶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 긴장감, 그 역동성, 이것을 크리스찬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하거나 아니면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다 합쳐서 나태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신앙의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눈에 바퀴가 박힌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돌아가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태함이 우리의 신앙에 주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할 때요,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목표, 이 모든 것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선교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크리스토퍼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태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나태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나태함은 바로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태함에 대해서 왜 신앙생활에 나태함이 끼어들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태함은 신앙이 기능 장애를 일으킬 때 나타나는 형상이다. Dysfunction, 그러니까 기능 장애를 일으킬 때 나태함이 오는, 그러니까 신앙이 신앙되지 못할 때, 제대로 된 기능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나태해진다. 특별히 공적 신앙과 관련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이 사람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유혹의 미끼예요. 그래서 뭐냐면 공적 신앙의 반대가 뭡니까? 사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만의 어떤 이익, 나의 유익, 나의 성취, 나의 편안함, 이것이 내 신앙의 가장 중심에 들어와 있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죠. 본질은 사라지고 그냥 무기력하고 방향을 상실한 신앙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켓에 가서 물건을 먹을 걸 사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달달한 것만 사요.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브로콜리는 사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혼자 살 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거, 인스턴트 음식, 제 입맛에 맞는 거,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이런 것만 사고 브로콜리는 사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별로 안 좋아지고 나중에 똥배만 나오더라고요. 신앙이 이럴 수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 과연 신앙이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추구할 때 우리의 신앙에 기능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요, 마치 아이들이 장난감 사달라고 보채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사달라고 저거 사달라고, 그리고 장난감 사주면 하루 이틀 갖고 놀다가 또 지루해서 다른 거 달라고, 다른 거 보채고. 여러분, 과연 우리의 신앙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도 반드시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달라고 조르는 신앙.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 기도는 그냥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행동하지 않고 결과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또 하나의 기능 장애로서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을 포기하는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또 내 삶을 통해서 뭘 이루시나 라고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결과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성된 결과를 주시기보다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세요. 나를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기적적으로 어느 순간 짠 하고 나타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신앙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신앙의 본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는요, 오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함정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또한 행동 차원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요. 뭔가를 섬깁니다. 선교 활동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행동에서 멈추고 존재론 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착각해요. 내가 했다고, 내가 그런 존재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행동을 안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역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역 속에서 존재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교만에 빠지고 또 우리가 믿음의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경험도 하나도 없고 아직 제대로 된 사역도 해본 적이 없고 초신자인데 진짜 믿음의 모습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력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거나 또 스스로 교만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능 장애를 가져오는, 또 나태하게 하는 이 두 번째 원인은 신앙 자체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독교인도 그렇고 또 비기독교인도 그렇고 신앙에 대해서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거나 기독교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정의를 내리는 경우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칼 막스가 종교를 뭐라고 합니까?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러니까 종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어떤 환각제, 현실이 너무 힘들고 현실이 괴로우니까 그것을 잠깐 잊게 만드는 신경 안정제 정도로 종교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 어떤 사회성, 어떤 공공성, 현실성,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위기에 처하거나 아플 때 뭔가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다쳤을 때 연고를 발라주는 그런 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지 도움을 받거나 실패했을 때 위안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그냥 약이 아니에요. 신앙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현실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을 대면하고 현실을 관통하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상황에서 봤을 때 분명히 그들을 위협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순교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굳이 오늘 우리의 삶에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순교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 말씀이 공허하지 않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대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 크리스찬들이 감당했던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람들에게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공적 광장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낭만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도 찬양했지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기를,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공허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무게가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어저께 밴드 모임 하면서 어느 MC 리더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매주 MC 멤버들과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그것을 같이 얘기하고, 다음 주에 모여서 내가 무엇을 살아냈는지를 얘기하고, 이것을 해보니까 한 주 한 주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습니다. 그거를 어렵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 세상 속에서 그냥 살기도 쉽지 않은데 내가 말씀을 살아낸다, 내 삶에 적용한다, 내가 실천한다,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선교적 삶을 산다, 세상에서 예배자로 있는다, 그것이 언제 쉬운 적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마치 십자가의 길과도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온실 속에서 자란 것이 아닙니다. 이교적 문화 속에서 자랐고, 기독교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각 시대마다 얼마나 시대가 타락했습니까?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모든 면에서. 또한 온갖 사이비와 이단이 활기치던 시대에 의해서 기독교는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냥 묵인주의에서 자란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크리스천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냈고, 순교를 했고, 정직했고, 진실한 사랑을 했고, 인내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의로운 싸움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요 나태한 신앙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태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면서 매일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그냥 대충 하고, 예배도 그냥 편한 대로 드리고, 소그룹 모임도 가고 싶을 때 가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도 느슨하게 하고, 그러면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으로 기독교가 세상을 이겼던 적이 없어요. 개인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의 믿음으로 제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착각한 것만 있었죠. 기독교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원래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요 결코 나태하지 않습니다. 그 영적 체온이, 그 심장이 계속해서 뜨거워 있고 또 계속해서 뛰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드 교회를 목회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합니다. 교회가 단순해요. 단순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좋아하세요. 근데 단순하게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 불필요한 시간과 불필요한 에너지와 또 본질이 아닌 것에 너무나 많은 것을 뺏기는 것이 너무나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성가대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예배 성가대가 있으면 그 자체로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근데 불필요한 것도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1부 성가대가 잘하냐, 2부 성가대가 잘하냐, 거기에 경쟁도 있을 수 있고, 뭐 지휘자가 어떻다, 반주자가 어떻다,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왜 소프라노 김 집사는 오늘 왜 화장을 저렇게 하고 왔나? 아니 이게 무슨 기독교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이에요. 뭐 단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불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분 정말 좋은 성도님들을 집사로, 권사로, 장로님으로 세우는 것이 뭐가 안 좋습니까? 이것은 교회에 정말 중요했고 또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역사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느 순간 끼어든 불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장로 선고를 한번 하면 교회가 몸살을 앓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 떠나는 분도 있고, 그냥 내가 장로 앉아서 떠난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온갖 명분을 만들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안수집사회, 권사회 다 만들고 그러면 또 회장 누가 해야 되냐, 왜 저 사람이 회장 됐냐, 나보다 교회 늦게 왔는데 왜 안수집사 먼저 됐냐, 은퇴하시면 은퇴 장로회, 또 은퇴 안수집사회. 안수집사회 뭐예요? 장로 안 되신 분들이 안수집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장로회와 은근히 또 각이 생기고, 이게 예수님 있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껴들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식당 있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민교회 식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함께 교제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근데 그 주방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왜 저 사람은 성가대 봉사한다고 주방 봉사 안 나오냐, 남은 음식 누가 이렇게 많이 싸갔냐, 이게 예수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시간과, 교회가 단순해지면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와 많은 재정이 불필요한 곳에 쓰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단순하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생긴 시간, 그렇게 해서 생긴 세이브된 에너지, 그렇게 해서 생긴 재정, 여러분 그걸 가지고 뭘 하십니까? 교회를 왜 단순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돼서 생긴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에 쏟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단순하게 하는 것이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시간이 생기면은 여행 한 번 더 가나요? 골프 한 번 더 나가나요? 쇼핑 한 번 더 나가는 겁니까? 그게 심플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순함의 목적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여백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태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고 말씀입니다. 올게닉하다, 유기적인 교회, 저는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뭔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자발적이기 때문에
누군가 강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올게닉하기 때문에 그 본질이 훼손된 형태가 바로 나태함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위험이 있습니다. 올게닉한 거요, 이름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나태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올게닉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자발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냥 달달 볶고 여러분을 진을 빠지게 하는 교회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미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아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신앙생활을 진짜 하는 곳은 세상이다. 보이지 않아요. 누구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살고 와도 티나지 않아요. 그런 신앙의 사각지대에 계속 남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미셔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훼손된 것이 바로 나태함입니다. 여러분 앞에 바로 그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시드 교회를요, 편한 교회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시드 교회는 거룩한 불편함이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자칫 빠질 수 있는 그 함정을 잘 보시고 내가 편안한, 그냥 안일한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올게닉하고 미셔널한 본질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행동하는 기독교는 바로 이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에 몰두하느라 낭비해버린 우리의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요, 체제의 힘입니다. The power of the system입니다. 뭐냐면요, 세상에 체제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있죠. 근데 이 책에서 베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현대 사회에서의 시장, 마켓입니다. 이 시장은 마치 쇠창살과 같다. 어떤 아이언 케이지와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갇혀서 그 감옥 안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규칙,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과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거기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규칙이 뭡니까? 이익에 극대화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규칙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영적 분별력을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원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도 그 시장 안에 살면서 그 규칙으로만 살게 되는 것, 그것을 나태함이라고 오늘 볼프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까? 교회 밖에서 하는 것입니까? 둘 다죠. 근데 신앙을 좁은 개인적 영역 안에서만 국한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만 제한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세상에 나가면 무력해요. 써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힘도 없어요. 방향도 없어요. 그냥 그것이 나태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종사하고 있는 모든 직업이나 모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요, 다 영역이 있습니다.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미디어가 있고, 예술이 있고. 근데 이 모든 영역에요, 다 규칙들이 있어요. 규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각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은 각각 자기에게 충성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크리스찬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냥 거기에 있는 신들에게 충성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까?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의 옷을 입고 있다가 일터에 가서 일터 들어갈 때 앞에 있는 옷걸이에 믿음의 옷을 벗고 걸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서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일터에서 내가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가지신 목적, 나에게 주신 가치,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과연 특정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어느덧 우리의 믿음의 배는 가라앉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게 되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진정한 신앙도 같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물론요,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상이 얼마나 비즈니스가 치열한지 목사님이 경험 안 해보셔서 그래요. 오케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그러나 그곳에서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지도 여러분이 동시에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이 시대의 크리스천 교회, 아니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도 남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크리스천 기업인들이요,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맞죠?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높은 목표가 있고 더 소중한 가치들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표와 그 가치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그러나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확고하지 않으면요, 거기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없어요. 내 자신으로 살 수 없어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른 곡조에 맞춰 춤을 추고 다른 리듬을 따라 행진한다. 우리는 다른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곡조에 따라 춤을 추고 다른 리듬을 따라 행진한다. 똑같이 세상에 살아요. 똑같은 직장에 있어요. 그러나 다른 리듬, 다른 목적, 다른 곡조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이에요. 설교를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상훈 목사님이 토요 예배 때 설교하시면서 Sing Agai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고 나서 집에 가서 그것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몇 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와 되게 비슷한, 눈도 크고 코도 오똑하고 잘생긴 어느 한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수가 누굴까? 왜냐하면 여기서는 처음부터 이름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누굴까? 하고 이제 유튜브에 좀 찾아봤어요. 58번 가수, 바로 가수 이렇게 쳐봤더니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CCM도 활동을 하고 또 다른 일반 그런 가요계에서 활동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영상을 몇 개를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디 가서 콘서트 하는 게 나오는데 어디 이제 음악회 같은데 이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든 곡이 이제 CCM 곡 중에 뭐 하나님의 세계 뭐 이런 곡이 유명하니까 그거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크리스찬 뭐 콘서트가 아닌데 그런 노래를 하려니까 이 사람이 좀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저는 모태신앙이고 이름도 홍이삭이고 저희 부모님이 선교사입니다. 지금 우간다에서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를 다 크리스천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 이 신앙, 그러니까 기독교 믿음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것이고 제 삶은 또 제 노래는 이 기독교 신앙을 제외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곡을 만들게 됐는데, 이 곡의 제목이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이렇게 시작돼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 내가 나 같고 솔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아까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얘기했지만 다른 세계를 살아가거든요. 복음 안에 있는 세계는 내가 나일 수 있습니다.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요. 솔직할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주님의 세계입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크리스찬으로 살다 보면 그냥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힘든 것을 선택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단순한 선택조차 그냥 내 이익이면 내 이익이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것조차 쉽지 않은,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믿음의 삶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하나님의 세계라. 그 다음에 노래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죠.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깊도다 더 깊도다. 우리는 보통 이 찬양을 할 때 자연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 아름답다. 근데 이 청년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하신 세상, 그것이 나의 삶이고 나의 세계이고 또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렵지만, 넘어질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하기에, 그것이 본질이기에,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기에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사람들, 그들은 단맛을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고통을 잊게 하는 환각제로서 신앙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존재였고 생명이었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나태함이 이 본질을 훼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언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이 본질을 가장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